하나님 아버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함께 걷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피로 말미암은 그 복음 안에 함께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우리가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또 그 선하심으로 그 완전하심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은 정금 같지 않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려질수록 그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반짝반짝 빛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갈고 닦아지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숙이 더 높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승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한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10번째 시간, 계산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 맨 앞에 작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리즈로 만들어진 위인전이 이렇게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볼 책이 없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서 그 책들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 시리즈에는 한국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나라의 위인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책들에는 전부 다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물론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도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여주시는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심하게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 그 아들의 때에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삭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장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의 위대한 믿음과 그의 결단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연약함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는 부모의 실제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생각과 판단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위치에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좋은 교회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주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치며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삭이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명령을 통해서 이삭과 아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이삭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삭을 칭찬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은 어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의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2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삭의 이웃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걸 보고서는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를 죽입니다. 저는 이 시기하는 감정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각각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화를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보다는 무엇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씁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남에게 보여주려는 허세와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질투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아브라함이 파서 이삭이 사용하던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치사합니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삭을 괴롭힙니다. 계속 우물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여기에서 놀라운 관용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이 복수할 수 있었겠죠. 우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도 덮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계속 옮기면서 우물을 팝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너무나 귀하고 금처럼 소중한 가나안 땅에서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또 그런 우물을 파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누구와 다투면서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툼이 그치고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2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삭의 아름다운 태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이삭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잊었는지 혹은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눈먼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실은 작은 아들을 편애하면서 거짓말을 명령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27장을 잘 읽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장면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전략을 제공합니다. 27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면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부모가 오히려 아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심지어 무엇이라 말하는가?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결국에는 이러한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펼치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그 누구도 야곱을 막을 수 없다는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첫째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치열하게 속고 속이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차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얻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단순히 이삭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주한 현실이 암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뭉쳐서 현실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완전히 엉켜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계획하시고 또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섭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참 억울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죽음과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예정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에서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리브가가 어떤 주석가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꼭 속이고 복을 얻어야 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브가와 야곱은 욕심이 지나칩니다. 자신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동원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에 정말로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던 리브가는 결국 아들과 영원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아픔은 적어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조용합니다. 집안에서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후회가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왜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었나라는 자책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길에서 잠을 자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야곱과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왜 거짓말로 복을 쟁취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창세기 장면이 너무나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가 인자,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예수님을 미리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그분의 죄 사함으로 인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거나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과 지금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28장 16절과 17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무엇을 그렇게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야곱의 서원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야곱의 협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에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주파나를 튕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더 해주시면 그때는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참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은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은, 혹은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주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온전히 연결하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한 담대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저의 삶을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제 자신과 또한 복된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아버지여 저희의 삶을 주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하나님 누군가를 속이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죠. 차마 우리가 옆에 있는 정말 친한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영혼의 어려움과 정말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모든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참으로 그 육신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며 우리의 결말을 아버지여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의심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과 은혜와 그 특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새롭게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공로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티모 교회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